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루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이 반 지파 사람들이 요단 그 언덕가에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열 지파 백성들이 그들과 전쟁을 하려고 이제 실로에 모이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때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지 5년이 지날 때 기간입니다. 가나안 땅 분배를 다 마친 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사건이 전쟁으로 가지 않고 좋게 끝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형제들 안에서 큰 비극으로 번질 뻔한 이 사건의 배경과 동기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코로나와 다양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게 하는 이 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교훈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건, 이 루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왜 요단강 그 언덕가에 이 제단을 쌓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들과 전쟁을 하려고 했는지 그 동기와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배경과 동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모세 시대,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가기 바로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그들이 왜 그곳에 큰 단을 쌓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 단을 쌓은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아주 놀라운 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여호수아 2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기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편 서편에서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준지라. 우리가 이 요단강을 그 중심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은 요단강 동편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 지역을 말합니다. 요단강 서편은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의 지역을 말합니다. 여리고나 길갈, 그 다음에 우리 기본 이런 지역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22장 7절을 보게 되면은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거기에 이 반 지파를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이라는 기업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그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편,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를 말합니다. 이 서편에 그 형제에게 기업을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다른 지파에게 이런 기업을 배분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다시 말해서 가나안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므낫세 이 반쪽 지파는 그들의 기업을 모세를 통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산이라는 지역을 받았어요. 이 지역은 요단강 강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요단강 그 위쪽으로, 이 북쪽에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지역은 요단강이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 있는 지역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요단강가에서 이 갈릴리 바다까지는 이 바산의 100마일이 넘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혀 가지 않아도 될 곳을 지금 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까지 돌아서 이 북쪽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때 바산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 므낫세 반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지역이 바로 그 바산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때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준 것이 아니라 반지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루벤과 갓 지파에게도 모세가 땅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32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3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33절에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국토와 바산 왕 옥의 국토를 주되 곧 그 나라와 그 경내와 성읍들과 성읍들의 사면 땅을 그들에게 주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북쪽 바산까지 이렇게 가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우리 민수기 20장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21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에서 가나안 적경까지 왔을 때 에돔이라는 지역을 통과하면 바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도착하고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에돔 왕이 그 자기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돌아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동쪽으로 갔다가 이제 북동쪽으로 다시 이 요단강과 아주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그 여정과 같으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 미국 땅과 지금 여기 있는 이 요단강과 우리가 그 땅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할 수 없지만은 만약 비교를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동남부 야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카우다 스프링스 야영장을 우리가 이 카네스빌 교회에서 간다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려고 하면 우리가 아틀란타 시내를 지나가지고 이 카우다로 가는 길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엘리제 이 산을 우리가 넘어서 바로 질러가면은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에돔을 돌아서 이 바단까지 갔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그 카우다 스프링을 그 야영장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하냐면 이제 플로리다 쪽으로 가다가 이제 사바나로 갔다가 사바나에서 이제 동쪽에서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올라갔다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지나가지고 워싱턴을 지나가지고 지금 뉴욕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 길이 그런 거예요.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이제 버지니아로 해가지고 사우스캐롤라이나 해가지고 지금 카우다 스프링스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길을 돌아서 그렇게 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차도 없습니다. 비행기도 없습니다. 없던 시절에 가족들과 이 가축들을 데리고 거의 카우다 스프링스 가까이 온 이 조지아 그 야영장까지 왔는데 그 먼 거리를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 시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길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우리 민수기 21장의 구리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가면서 바산까지 올라갔다가 그 바산 지역을 우리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바산 왕이 나오게 되고 바산 그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내려와서 시딤이라는 그 요단강 근처까지 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일어난 사건이 시딤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은 바알부올의 사건입니다. 그때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구리뱀으로 죽고 또 바알부올의 사건으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전쟁까지 하고 하면서 누가 이런 경험을 다시 하고 싶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완전한 휴식이 아니라 안식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보다 더 힘들고 기약이 없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고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었지만은 참고 이 길을 돌아서 요단강 근처까지 온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루벤 지파와
그 다음에 갓 지파와 이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3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5절입니다. 민수기 32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은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이건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이 길고 긴 여정에서 힘들고 고달프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정에서 우리 지파를 빼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곳에 우리가 정착하고 가나안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7절에 모세가 이렇게 그들에게 꾸지람하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 이 루벤과 갓 지파와 이 므낫세 지파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낙심케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들만 조금 편하려고 하려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낙심케 하고 사기를 꺾게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파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지난 그 40년 동안 이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역하다가 20세 이상 죽은 그들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면서 그런 어리석은 실수와 이 죄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한다면은 민수기 32장 16절입니다. 32장 16절에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서 다시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루벤 지파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이 아니고 15절입니다. 이 말을 들은 루벤과 갓 지파가 아주 난감해합니다. 결국 의논을 하고 모세에게 다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아내와 가축들은 이곳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지파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차출해서 4만 명의 군대를 결성해서 가나안 전쟁에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정들은 여기를 우리들을 보호하면서 가옥을 건축하고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파 군대가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의 제일 선봉에 서겠습니다.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민수기 32장 18절입니다. 그리고 32장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 기업을 얻을 때까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이 기업을 배분받을 때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과 결심을 들은 이 모세가 민수기 32장 33절에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에게 기업을 배분해 줍니다. 32장 33절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국토와 바산 왕 옥의 국토를 주되 곧 그 나라와 그 경내 성읍과 그 성읍들의 사면 땅을 그들에게 주매, 이때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5년 전입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5년 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을 이제 바라보면서 모세는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5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모세가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이 약속한 것들을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와 너희에게 준 요단 2편,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기 전 그 땅을 말합니다. 이 편에 머무르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이 지파 백성들이 기업 배분을 받고 정복 전쟁이 다 끝나면서 참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그때가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서 모세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 두 지파 므낫세와 반지파 므낫세와 갓지파 므낫세 루벤과 이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서 차출된 4만 명의 군사들이 이제 길고 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 기간이 5년이 넘는 아주 긴 세월 동안 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말이 5년이 넘는 세월이지 아주 길고 긴 전쟁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2장 24절을 보게 되면 31의 성읍들을 정복합니다. 참 긴 세월 동안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서 1918년까지 있었습니다. 세계 1차 세계대전이. 그 기간이 4년 3개월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서 1945년까지 6년 동안 있었습니다. 아주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한국의 6.25 전쟁도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시작돼서 1953년 7월 27일 이 정전 협정 때까지 3년 동안의 전쟁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이 긴 세월 동안 집에 휴가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한 것입니다.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기간입니다. 전쟁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기든지 지든지 이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우리 신문에 보니까 이 아프간 전쟁에 참여했던 거기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원목으로 갔던 이 목사님, 이 군인도 이 군인들을 상담해 주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이 미국에 돌아와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아주 이 비참한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많은 트라우마들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이 4만 명의 장정들이 이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면서 그 위험한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어떻게 5년이 넘는지는 우리 여호수아 14장 이 갈렙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은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다른 10개의 지파 이 백성들은 이 정복 전쟁에서 나가서 이제 승리하고 자신들이 정복한 그 성에 바로 정착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길갈이라는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다시 길갈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길갈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그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나안에 처음 입성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12돌단을 세웠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정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중지했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고 처음으로 지켰던 곳이 길갈입니다. 40년 동안 중단되었던 할례를 다시 그들이 집행한 곳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산물을 먹고 그 다음날에 만나가 그친 곳도 바로 길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와 가족들이 있는 곳이 길갈입니다. 그들의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갔다가 다시 가족들이 있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으로 그들이 항상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잠시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다시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고 그들이 다시 전쟁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길갈로 돌아오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지파들은 그렇게 했지만 루벤과 그 다음에 갓지파와 므낫세 이 반지파들 이 백성들만은 그들이 있는 가족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5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치기까지 땅을 분배하는 일이 다 마치기까지 가족으로 그들이 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제
다다음 주면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신년입니다.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한 곳에 모여도 이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이 지파들은 이 자기 가족들에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른 지파들과 그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5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의 본거지인 이 길갈을 이제 길갈에서 실로라는 곳으로 이 본거지를 옮깁니다. 이 본부를 옮겼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성소가 길갈에서 이제 실로로 옮겨졌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이제 길갈에서 실로로 간 것입니다.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이제 성소를 거기다 세운 것입니다. 성소를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 앞에 더러와 복종하였음이니라. 어느 정도 정복 전쟁도 끝나고 이제 그들의 이 하나님의 성소가 실로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때에도 루벤과 갓지파와 그다음에 므낫세 반지파들이 여전히 그들의 형제들과 같이 하며 이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이 성소가 세워질 때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실로로 옮겨진 이 하나님의 성소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바로 이 실로에서 300년이 넘는 세월을 이 실로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본부가 모이는 곳이 이제 길갈에서 실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2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22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9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얻은 땅 곧 그 소유주로 길라앗으로 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출발한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출발한 곳이 길갈이 아니라 실로에서 출발했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실로에서 떠나게 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들이 떠날 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피를 같이 했던 이스라엘 형제 지파들과 그 열 지파 그 형제들과 마지막 또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그렇게 길고 긴 세월 동안 5년 이상 보지 못했던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정말 감개무량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더 희한하고 더 기적과 같은 것은 뭐냐면은 그 생명이 가장 위태로운 그 전쟁터에서 차출되어 갔던 이 4만의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 군사들이 죽었다는 기록이 하나도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 많은 전쟁에서 그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하나도 없어요. 여호수아 22장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여기 보게 되면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금, 은, 동, 철,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라 하매 많은 여기 보게 되면은 많은 재산과 돌아가는 이 루벤 이 지파와 갓지파 므낫세 이 반지파 이 군인들이 많은 재산과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철과 동과 힘 많은 의복을 가지고 장막으로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절품을 가지고 지금 가족들에게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5년이 넘는 그 위험한 세월 동안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들이 참여한 이 전쟁은 사실 그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재물까지 얻는 복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5년 전에는
5년 전에는 그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꺼렸던 이 전쟁이 사실은 그들의 전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사실 가나안 전쟁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출애굽해서 오는 모든 여정이 다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 21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했던 그 모든 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기.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을 때 부조 선지자 510쪽에 510쪽과 511쪽에 그래서 전쟁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전쟁 중에 가나안인들의 자랑이었던 병거와 말들을, 이 병거는 뭐냐면은 전차입니다. 말들은 기병을 말합니다. 병거와 말들을 이스라엘은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우리 부조 선지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이기고도 그것을 사용해서 전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병거들은 불사르고 말들은 힘줄을 끊어 전쟁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과 말들을 사용하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야 하였다.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전쟁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략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략에 따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면은 그들에게 어떤 해가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아주 희한한 전쟁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 인간의 지혜와 지략과 기술로 승리했다는 말이 나올 수 없는 전쟁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지금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지금 당한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경험을 그들이 이 5년에 넘는 이 전쟁을 하면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결과 그들이 얻은 것은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을 그들이 직접 경험을 한 것입니다. 지난 5년뿐만 아니라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요단을 건너기 전에도 돌아보니까 그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돌아보니까 자신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신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뒤돌아보면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만 의지했는데 지금 자신에게 있는 이 풍성한 이 재산과 재물들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실로에서 출발해서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이 5년 전에 요단을 건넜던 그 요단강 강가에 그들이 다시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전에는 이 르우벤과 갓지파와 이 므낫세 이지파들이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부탁을 했냐면은 이 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이 부탁을 했어요. 5년 전에는. 그들이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 요단강가에서 5년 전에 그들의 이기심과 어리석음으로 모세에게 부탁했던 그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그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억지로 할 수 없이 비난을 받으며 요단강을 억지로 건넜던 그때를 그들이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 능력으로 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던 이 기념비 12돌 덩어들의 이 제단들을, 낡아진 이 제단들을 그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곳에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온 그 결과가 온통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으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자신들을 지금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에 참여케 하셨는지를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면서 그들과 함께했던 10지파 그들의 형제들을 그들이 떠올렸습니다. 그들과 동거동락했던 그 시간들, 그들과 연합한 가운데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이 사실은 그들 모두에게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들을 그들이 기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 우리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는 매일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간의 대쟁투 사실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성과 악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선이 아니에요. 악인 사단에 속해 있는 우리를 선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려는 그분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그분께 우리가 맡기는 이 전쟁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이제야 이 루벤 지파와 이 갓지파와 므낫세 이 지파 반지파 백성들이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에 도착한 그들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22장 10절입니다.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그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이제 이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았는데 아주 볼만한 아주 큰 단이었더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2장 28절과 우리 부자 선지자 보게 되면 이 단은 성소의 번제단을 본떠서 만든 큰 단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을 쌓은 목적은 전에 그 목적과 동기는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동기는 여호수아 22장 23절 26절을 보게 되면 이 단을 쌓은 것은 여호와를 쫓지 아니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26절에 보게 되면 이 단을 쌓은 것은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드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단을 쌓은 것은 그 단을 쌓은 이유는 먼 훗날 이제 그들이 요단 동편에 살게 될 자신들이 그리고 그 자신들과 그의 자손들 후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했던 이스라엘 이 형제들과 혹시나 그들이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가 하나님을 경외치 않을까 염려해서 쌓은 단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여호수아 22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5절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일을 그치지 않기 위해서 쌓은 단이었습니다. 이 단을 보면서 우리 자손들이 요단 서편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 10지파 형제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려고 하는 그런 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2장 27절에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려고 단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요단 건너 멀리 떨어져 살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과 같은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지금까지 연합하고 같이 했던 한 믿음의 한 형제라는 사실을 우리 자손과 우리 후대 자손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계속 같이 갈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결심하기 위해서 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부저 선지자 519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의 모형을 따라 세운 이 제단이 그것을 세운 자들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는 증거가 될 것이었다. 그런데 이 선한 이 르우벤 지파와 이 갓 지파와 므낫세 이 지파의 이 동기와 목적을 몰랐던 이스라엘 열 지파 형제들이, 이 이스라엘 열 지파 형제들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같이 경험한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열 지파 형제들이 바로 그들과 헤어진 지 얼마가 되지 않았어요. 실로에서 헤어진 지 얼마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열 지파 백성들은 어떤 그 오해를 했냐면은 우리와 헤어지자마자 이 르우벤과 갓 지파, 므낫세 이 지파 이 지파 백성들이 우리와 헤어지자마자, 돌아서자마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들어가려고 이 단을 쌓은 것으로 그들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모였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2장 11절에 12절입니다. 22장 여호수아 20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 단을 쌓았다는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고 하니라. 화가 났습니다. 헤어진 지 얼마 됐는데 벌써부터 다른 단을 쌓은 것으로 그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엘라살이 그 백성들의 화를 가라앉히고 왜 그들이 그곳에 단을 쌓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보고 난 후에 전쟁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열 지파 대표들이 뽑히게 됩니다. 그 대표의 책임자로 비나스가 이제 책임자로 이제 열 지파 이 지도자들과 함께 이 르우벤 지파와 이 단을 쌓은 이 그들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선한 가마력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열심히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결심을 했을 때에 그들의 선한 동기와 일들이 오해를 받고 오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경험은 우리 모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어떤 자들은 선한 동기를 알고 살피기보다는 먼저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을 하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자 선지자 519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에 관하여 자책하는 데는 그다지 민감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가오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을 매우 혹독하게 취급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일찍이 비난과 힐책으로 그릇된 태도를 교정받은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이 비난과 힐책으로는 어떤 태도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비난과 힐책으로 그릇된 태도를 교정받은 자들은 한 사람도 없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바른 길에서 아주 멀리 떠나가고 저희 마음이 굳어져서 죄를 뉘우치지 않는 자들이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일과 거룩하고 경건한 이 생에 헌신하려고 할 때 생각지 않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서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선한 동기가 오해를 받고 오해를 하는, 그렇게 하면서 실망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이 반지파 백성들이 그런 그들의 선한 동기와 일들이 지금 오해를 받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주 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배울 중요한 교훈은 바로 그러한 때에 그 선한 동기에 이제 막 따지고 그들의 선한 동기, 그리고 선하게 그들이 살려고 하는 그 결심을 한 자들에게, 바로 그렇게 결심한 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받은 자들은 그런 오해를 받아도 아주 침착하고 사력 있고
그렇게 사려 있게 행동하면서 자신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위탁하며 이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더 놀라운 복음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5년 전에 이기적이고 자신들만 알았던 이 지파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자신들만 알았던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지혜롭고 선하게 풀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지 5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바로 이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이 백성들이, 이 군인들이, 4만의 이 군인들이 변한 것입니다. 변한 것이.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를 이렇게 싸우려고 하고 따지려고 한, 오해를 하고 이렇게 비난하며 따지러 오려 한 그 이스라엘 열 형제들을 그 형제들까지 생각하는 자들로 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까지 생각하는 그런 자들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전쟁 전과 전쟁 후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자신들을 오해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형제들까지 배려하는 아주 지혜로운, 아주 선한 자들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배운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은 자신들을 오해한 가운데 공격하기 위해 찾아온 그들의 형제들에게 아주 침착하고 지혜롭게 대하면서 그들의 선한 동기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그 위에 나오게 됩니다. 끔찍한 이 비극으로 변할 뻔한 이 사건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부조화 선지자 520쪽에는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루벤 족속과 그 동료들이 나타난 그 지혜를, 오늘 이 루벤 족속과 그 동료들이 나타난 지혜는 본받을 가치가 있다. 참된 종교적인 사업을 추진시키고자 정직하게 노력하였으나 그들은 잘못 판단을 받고 혹독한 비난을 받았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우리도 화가 납니다. 그게 아닌데 화가 나요. 그러나 그들은 울분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기 전에 저희 형제의 비난을 예의와 인내로 다 들은 후에 자신들의 동기를 충분히 설명하고 저희의 무죄함을 나타냈다. 그리하여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뻔한 어려운 사건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었다. 거짓 비난 아래서도 의로운 자들은 침착하고 사려 깊게 행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행하는 자들은 오래 참고 온유하게 행하는 사랑을 소유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연합과 우애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선지자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30절에 이제 루벤 이 지파 따지러 왔던 이 책임자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백 곧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오해가 다 풀렸어요. 좋게 여긴지라.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생각지 않은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한 사업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결심할 때 일어나지 않은 생각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의 모습입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백성들 위기의 때에 전혀 생각지 못한 그들의 믿음이 오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과 위기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분의 능력으로 인내하며 지혜롭게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태도와 변화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자들, 하나님의 그 이 선악간의 이 대쟁투에 참여한 자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은혜를 깊이 경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된 참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한 주일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 속에서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선한 동기에서 우리가 하게 되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오늘 이 교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인내하면서 지혜롭고 선하게 우리가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대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한 주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악간의 영적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 받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의지하며 저희들 모든 의지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들 우리가 결심하고 또 우리가 그런 결심 가운데 우리가 선하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오해와 또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침착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정신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